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성경이 두 가지가 나와요. 레위, 마태 그렇게 부르는데 아마도 성서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이 레위였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난 후에 그의 이름이 마태였을 것이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서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레위,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자리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왜 레위가, 이 마태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자기의 직업으로 택했을까? 한 가지 좋은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난 주간에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물질들, 그 많은 삶의 주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결단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생각하면 결단입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잘못된 습관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더 성경 보기로 결단하고 더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무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이 무더위와 함께 그동안 결단해야지, 끊어버려야지 그렇지 못했던 것들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결단하셔서 정말 더욱더 성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 귀하게 보시느냐?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태가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이제 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리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이제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주변에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꼬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30절 말씀, 수요예배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읽으면서 또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30절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마태가 이제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많은 세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본문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이제 창기를 가리키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말들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제 성경의 죄인 그러면 주로 창녀들을 가리킬 때 쓴 말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왜 저 사람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더러운 사람들만 몰고 다니는 거냐,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께 문제를 삼으려고 책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문제를 삼고 책을 잡을 만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주변을 보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에게 흠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어떤 곳에서라도 흠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세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죄인이었던 자리, 세리였던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해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저 예수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셔요.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가만히 말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혜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그래, 내가 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의 친구다. 내가 그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의이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필요 없지만 죄인들은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조금 더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제 의인 주변에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나에게는 너희처럼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고 세리와 천기들 같이 이렇게 병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풍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한 죄인이 누구냐, 그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 의인 구별하는데 진정한 죄인이 누군 줄 아느냐? 진정한 죄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들이다.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야말로 정말 죄에서 구원받고 너희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저 세리와 창기들만 보고 죄인이라고 하니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리와 창기들이 외과 환자 같다면, 세리와 창기들이 외과 환자 같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과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외과 계통의 병은 그렇지 못하는 질병도 있지만 대부분 쉽게 고쳐요. 상처가 났다거나 종기가 났다거나 피부에 문제가 있거나 이제 쉽게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과 계통의 질병은요, 치료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상처가 있어 그것 때문에 걱정되는 사람은 치료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근데 속에 암세포가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너무나 건강해.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워버리면 바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미나는 이야기인데요. 지난번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한 10일 이상 보름 그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얼굴 혈색도 별로 좋지 않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곁에 있던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고, 어디 아프냐고. 내가 이제 한 보름 정도, 10일 보름 정도 속이 더부룩하고 좀 불편하다고. 그러면 장로님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 가면 무서운 소리 할까봐. 무슨 소리 할까봐? 무슨 암이다고 뭐 그럴까봐, 불치병이라 그럴까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자고. 그래서 이 두 분이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간 김에 당신도 좀 검사를 해보자고. 두 분이 장로님이 검사를 하셨거든요. 소복이 더부룩했던 분은 별거 아니고 치기 증상이었었는데 말짱했던 분이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모르는 것이란, 병이 있는지 암세포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과보다 내과 질환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드러난 죄인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가진 죄가 더 무겁고 더 심하다. 근데 너희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보면서 정죄하지만 너희들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은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뉘우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 종류의 사람? 몇 종류의 사람? 또 생각이 조금 흐트러지기 쉬우니까 제가 몇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사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죄인 줄 알고 사는 의인이 있다.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큰 죄인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착하게 산들 얼마나 착하게 살게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님을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 사실 자체가 너희는 의인이요, 너는 의인이야, 예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낮게 산다고, 조금 의롭게 산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 그 주장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주님이 그 부족함을 채우시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또 이들이 또 예수님을 비판해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님께 대하여서 경건치 않다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경건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금식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을 판단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것이 그들의 원래 전통이었다고 그래요. 언제 금식을 했냐 하면 7월 15일 대속죄일로 부르는 그날에 그들은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원력으로 7월 15일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금식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1년에 한 번 금식하던 그들이 이제
남한국, 북한국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되고 북한국은 바벨론에 망하고 북한국이 아수리에 망하고 남한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망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아마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았던 모양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다가 우리가 이런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자.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포로 생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금식하던 것을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1년에 4번 금식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그래요.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래서 1년에 4번씩 그들은 금식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후대에 와서 모세율법,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율법,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5권의 책을 토라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 강조되면서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그 금식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됐냐면 1년에 한 번 지키던 금식의 절기, 그리고 포로 생활 이후에는 1년에 4번 지키던 그런 금식의 절기를 어떻게까지 지켰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하는 것으로 그들의 이제 금식하는 것을 그들의 덕목으로 삼았다고 이제 그래요. 일주일에 언제 2번씩 금식했느냐? 월요일과 목요일. 언제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는데 언제? 월요일과? 왜 월요일과 금요일, 목요일에 그들이 금식했냐 하면 월요일은 그들의 생각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다. 그럼 목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목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언제라고요? 목요일이다.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여겨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런 금식, 2번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구약시대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세례 요한은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월요일과 목요일. 그러니까 그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스승이신 요한을 따라서 일주일에 목요일과 월요일 2번 금식을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치 않다. 예수님께 책을 잡고 문제를 잡으려고 하자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약 30명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30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 자, 세례 요한의 제자는 몇 명이요? 지금 30명이라고 제가 분명히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몇 명? 30명 정도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이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30명이 금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끊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자들 금식한단 말이죠.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 경건치 않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신란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이상한 눈을 가지고 미움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의 경건의 척도가 무엇이었느냐? 목요일날 금요일 금식하는 목요일과 월요일날 금식하는 것으로 경건의 척도를 삼았는데 경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경건하지 못하다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신란하고 비난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말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금식에 관해서 언제 금식해야 될 것이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경건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그런 정서,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남자들 중에는요. 지금도 남자들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총각 때 친구들, 뭐 젊은 잘한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고 가끔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친구를 남자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들 중에는요, 친구가 결혼하면은
내 친구를 빼앗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서가 이스라엘 문화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결혼하면 내 친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에게? 새로운 그 여인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친구를 빼앗기기 전에 정을 나누고 교제하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그 결혼식 전에 일주일간 잔치를 벌인다고 그래요. 모여서 춤도 추고 음식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밤을 새워 이야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겠죠. 일주일 동안 모여서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지낸 다음에 일주일째 되는 날 친구들이 신랑의 자기 친구죠. 신랑의 들러리가 되어가지고 신랑을 붙잡고 가서 신부 집에 신부 방에다 넣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넣어주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별의 순간이다. 뭐라고요? 이제 내 친구 빼앗긴다. 이별의 순간으로 불렀다고 이제 그래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문화였다고 이제 그래. 내 친구를 저희에게 빼앗긴다. 이별의 순간이다. 그리고 신부 방에다 넣어주고 신랑 그 친구들이 돌아와서 울면서 금식을 한다고. 내 친구 빼앗겼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금식, 이게 이스라엘의 당시의 문화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예수님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3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때는 금식해요, 안 해요? 잔치하는 거죠. 마지막 잔치를 벌이는데 금식할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렀어. 그날이 언제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교제를 하다가 신랑의 들러리가 되어서 신부 집에 가서 신부 집 방에다가 신랑을 넣어주고 돌아가면서 이별의 순간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이로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금식할 것이다. 울며 금식. 그 이스라엘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금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날이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그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마지막 사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인데 그때 금식하고 그때 통곡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날 나는 신랑과 같은다. 그날에 가서 금식하고 그날에 울 것이다. 통곡할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그들이 묻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본질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의원의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 누가 참 죄인이냐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혼인잔치 이야기는 이들이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유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그들의 생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지금 지적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지금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이 지금 내 말과 내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3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지금 내 말과 내 세상을 이해하지 못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생각이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교훈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한 부분만 받아들인다고 너희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의원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새 교훈 한 조각을 주듯이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변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로 너희들의 생각이 낡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버리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너희 서기관들이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내 복음을, 내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의 고정관념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새로운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내 말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자,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큰 소리 대답하잖아요. 너무 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가죽 부대 안에서. 그래서 가죽 부대가 팽창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이 포도주의 팽창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아는 것이라. 우리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는다는 거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술이 낡는 것과 더불어 이제 가죽 부대도 낡아지면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죽 부대를 이제 좀 아끼겠다고 새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 터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다 낡은 것이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 율법의 낡은 것들, 너희들의 구전들, 너희가 옳다고 붙들었던 것들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되었다. 새 술을 새 가죽 부대에 담았던 것처럼 이제 복음의 시대가 이루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패러다임과 너희들의 생각을 완전히 좀 바꾸어라. 새롭게 바꾸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39절에서 아주 깊은 어떤 영적인 말씀을 한 말씀 하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이제 주어가 좀 생략이 되었죠.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변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어렵다. 다시 변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참 변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변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45세라고 그래요. 몇 살? 45살 이전에는요, 새로운 것도 잘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생각도 많이 하고 새로운 것도 많이 도전하고 그러는데 45세가 지나면 변화를 참 싫어한다고 그래요. 새로운 것 받아들이기도 싫어하고 새로운 것 시도하기도 싫어하고 변화를 참 싫어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45세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모두가 보수적이 된다고 그래요. 몇 살? 몇 살?
또 나는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45세 이하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망을 갖게 되는데 45세가 넘어가면 전부 다 보수적이 되고 수구적이 된다고 이제 그래요. 이제 옛날 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고도 생각도 그렇게 하고 삶의 방식도 그렇게 변화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니 일반적으로.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묵은 사람이 묵은 포도주만 먹다 보면 그것이 제일 좋은 줄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더 좋은 것도 새로운 것도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그거 까맣게 모르고 옛날에 하던 것들 먹던 것만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 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요, 그 우물 안에 있는 물이 제일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이고 제일 맛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사고, 이제까지 삶에 살아온 방식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 45세가 넘으면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고 좀 흔들면 아파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조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세모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세모라고 하는 틀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네모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네모라고 하는 틀에 맞지 않는 것이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아주 쉬운 예를 제가 하나 들어봅니다. 전에도 글쎄 비근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정말 인물이 아주 좋은 부부가 계셨어요. 인물로 따지면 아마 대통령 영부인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뭘로 따지면? 인물로 따지면. 정말 잘생기고 아름다운 그런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데 사셨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은요, 딱 그 시간 많이 늦지도 않아요. 7분에서 10분. 몇 분? 7분에 10분 늦어요. 딱 그 시간. 기가 막혀요. 저분들 오는구나. 딱 시간 보면 딱 그 시간이에요. 더도 덜도 늦지도 않아. 그런데 전사님 중에 부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부침성이 좋고 이렇게 재미나는 유머도 많고 그래요. 그분들 알아듣게 이제 재미나는 말로 그분들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럼 웃으면서 예배 시간 빨리 와야죠. 오늘 뭐 하다가 늦었다고. 어김없이 다음 주에 또 7분에 10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요, 어디로 이사 왔는 줄 아세요? 10분 되는 거리에 사시다가 교회 바로 앞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교회 길 하나, 이렇게 차가 하나 통과하는 길이 있고, 그 건물이 하나 있고, 그 뒷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뒷집으로? 그러면 10분 걸어서 오셨으면 7분에서 10분 늦었으면 예배 시간에 출발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이 앞에 오면 최소한 1, 2분, 3분 늦어야 되잖아요. 1분도 안 걸려요, 집이. 그 1분, 2분 늦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또 7분에 10분 늦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한번 습관이 몸에 배면은요,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몸에 밴 습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이 습관이 잘못 배기 시작하면은요, 아무리 새로운 것, 아무리 옳은 것, 아무리 바른 것을 듣고 보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거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복음은 늘 새로운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에 비추어서 내가 옳은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편하되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그렇게 생각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것이 옳은 것으로 참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자기들 나름대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신앙적으로요, 자기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굉장히 옳다고,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묵은 포도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도래했고 율법의 세대가 아니고 복음의 세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과 삶의 세를 바꾸고 새로운 것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종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삶에, 내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게 조금 나는 모르고 지내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비추어 아는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나를 변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새로울 줄 생각을 해야지, 그 말씀이, 그 전해지는 말씀이, 그 들려지는 말씀이, 그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잘 지키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옳은 것, 진리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우리 양일교회 교우님들은 다 그런 마음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늘 우리 개혁교회 정신이 뭐예요? 새로운 개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좀 아멘도 좀 하고, 좀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팀이 참 찬양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찬양팀들이 찬양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하는데, 찬양할 때 곡을 선정하는 것도 그래요. 곡을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옛곡이 익숙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옛곡만 은혜가 될 때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옛곡도 참 옛날 것도 많이 부른 것도 참 중요해요. 저도 옛날 곡을 많이 알고 요즘 거 잘 모르는데, 그런 새로운 곡을 우리가 들으면 또 배우게 되면, 새로운 영성으로 쓰신 곡에서 주시는 그 작곡자, 작사자가 던져주는 그런 새로운 은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가 감사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것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새로운 것 잘 받아들여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금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말과 자기들이 지켜왔던 것하고 다르다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질문을 하고, 질문도 아니 도전하고 있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포도주를 마시며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묵은 것이 어때요? 좋다. 거기에 익숙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 새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 우리가 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 점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45세라고 그랬어요. 45세가 안 되신 분들은 새롭게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45세 넘으신 분들이 많은데, 45세 넘으신 분들은, 46세 되신 분들은요 조금 더 노력하시고요. 50세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60세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노력해야 되고, 75세 되신 분들은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늘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 좀 죄송한데요. 서울 가면 2004년도에 그 일이 있었나요? 2004년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버스 이렇게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옆에서 차가 서던 게 중앙에서 오고. 오사는 안 그래서 잘 서울 좀 한번 가보세요.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가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가면 버스 타고 가거든요. 5300번 타고 강남역에서 내리는데, 몇 번 갈 때까지 도대체 차를 어디에 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엔 옆에서 타고, 어떤 데는 옆에서 타고, 어떤 데는 중간에 타고, 이렇게 버스 어떻게 운영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운영 방식이 바뀌고 나서요, 통계를 내보니까 노인들 승객들이 확 줄었대요. 노인들 승객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찮고 힘든 거예요. 안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확 줄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무섭고 변화가 두려운 것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골치 아픈 거 싫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늘 은혜 안에 새로워지고,
하나의 예언이 좋은 예지만 우리 심성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워지도록 노력하고 변화되도록 노력하고 내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새로운 복음에 합당한 새 부대가 되고 새 술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깨울 때 주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도 합당하고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은 것, 그거 뭐 완전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거 두려워하지 말고 늘 그거 마시고 또 내 곳으로 삼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잘 누리며 신앙생활 하셔서 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잘 성장하는 신앙,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다 공격만 하는 그릇된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나도 성장하고 우리 모두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그 은혜로 우리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묻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저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눌러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늘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영향을 주며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